안녕하세요.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11절, 16절에서 20절까지를 본문으로 한 설교, 하늘에 기록된 이름, 네, 이라는 설교를 복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제자들과 같이 가는 과정에서 벌어졌던 어떤 사건입니다. 70명을 미리 앞서 보냈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70명, 제법 많아요. 숫자가. 70명 이야기가 다른 복음서에도 나오나요? 마태복음의 11장 20절에서 24절인데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미리 그걸 확인해 보지 못했네요. 70명이라는 건 좀 특별한 숫자라서요. 11장 20절. 잠깐만요. 마태복음 11장 20절. 여긴 뭐 그런 얘기 없습니다. 그냥 제자들을 보냈다는 얘기예요. 마태복음에는 병의 구절에 70명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누가복음만의 특수 전승입니다. 누가가 그 이야기를 어디에서 수집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때까지 왔겠죠. 그건 성서신학, 신학신학의 전문 분야입니다. 하여튼 뭐 그건 접어두고요. 70명의 상대 숫자가 많잖아요. 우리는 보통 12명으로 제재를 알고 있는데 70명을 2명씩 짝지어서 보냈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야기가 예수님 당시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누가복음을 기록할 때의 상황이 반영되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정확하게 누가 기록한 건 아니거든요. 단편적으로 전송되던 것들을 이 복음서 기자들이 재구성한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서가 다 똑같지가 않은 거잖아요. 뭐 똑같으면 이렇게 네 복음서가 신약성경 안에 들어올 수가 없었겠죠. 어쨌든 그 70명을 2명씩 묶어서 미리 파송한다는 이야기는 누가복음만의 특수 자료고요. 그 누가복음이 기록되던 그 당시 교회의 생각들이 반영되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뭐 사탄이 떨어지는 거 봤고 제자들은 뭐 귀신이 항복하더라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들은 사실적인 게 아닙니다. 성경을 읽을 때 사실적인 게 있고 비유가 있고 또 메타포가 있습니다. 뭐 비유나 메타포나 비슷하긴 하죠. 상징들도 있고요. 그런 것들을 잘 구분해서 읽어야 됩니다. 귀신과 사탄이 항복한다. 귀신이 항복하고 사탄이 하늘에서 뭐예요? 예수님 말씀 그대로 인용하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봤다. 약간 근원적인 진리를 말하는 그 문학적 수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메타포죠. 그러니까 이 말은 그냥 겉으로만 보면 뭐 악한 것들을 우리가 다 때려 부셔서 승리할 수 있다.
그렇게 들리지만 그렇게 읽으면 안 됩니다. 세상에 악한 힘이 개입하지 못하는 복음의 새로운 세계 안으로 제자들이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제가 설명했습니다. 새로운 세계, 복음의 새로운 세계 안으로 들어가면 악한 세력이 개입하지 못하는 거죠. 그걸 사탄이 번개처럼 땅으로 하늘에서 떨어진다. 그래 표현한 겁니다. 또 귀신에 항복한다. 똑같은 뜻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이제 그 의미가 뭐냐 하는 것을 이해하려면 그 의미가 중요한 거죠. 모든 글들은 다 그 목적이 있는 겁니다. 뭘 가리키는 거예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복음의 새로운 세계 안으로 들어가는 게 핵심입니다. 뭐 돈이 최고다, 명예가 최고다, 아니면 뭐 그 등등 뭐 하여튼 그 비슷한 것들을 그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복음의 새로운 세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계속 세상에서 지배받습니다.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말씀이에요.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이 기쁘다는 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복음이 바로 그걸 가리켜요. 복음은 유앙겔리온이거든요. 제가 설교 때 종종 헬라어를 인용합니다. 제가 헬라어를 잘 알아서 더 설교가 뭐 그럴듯하게 보이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헬라어를 쓰는 게 아닙니다. 꼭 필요할 때 그걸 인용을 해요. 가능하면은 그 전문적인 용어, 외국어 이런 걸로 사용하지 않는 게 좋긴 합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은 원래 헬라어로 기록된 거라서 그 어쩔 수 없이 그걸 인용 할 때가 있죠. 이 복음이 이 우리로 그냥 우리 말 뜻으로만 본다면 뭐 복된 소리, 복음이라고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유앙겔리온의 번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복되다고 할 때 뭐 오래 살고 건강하고 자식들이 잘 되고 뭐 그런 쪽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 뭐 그런 게 완전히 없다고는 말할 수 없으나 그런 음, 내용들은 이 유앙겔리온에서 굉장히 약한 겁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이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무엇이 기쁘겠어요? 세상에 악한 권력에 지배당하지 않는다는 게 기쁜 소식 아니겠습니까? 내가 노력해서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의롭게 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받는다는 사실이 그게 기쁜 거 아니겠어요? 그냥 쉽게 말하자면 좋은 대학교 대단한 스펙을 쌓지 않더라도 먹고 사는 데에 아무 지장이 없다는 사실을 안다면 그거야말로 기쁜 소식 아니겠습니까? 근데 복음이라는 말 자체에 기쁨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귀신이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이건 뭐 설교 시간에 다 이야기했죠. 기가 막힌 어떤 일들이 멋지게 이루어지는 것. 내가 정의를 위해서 투쟁했는데 세상이 정말 개혁되었다. 뭐, 그 다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악한 세력이 극복되었다고 하는 거. 그다 좋은 일이긴 한데, 그게 이제 기뻐할 일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이제 그런 정도 수준에서 기뻐하는 걸 삽니다.
되게 자녀들에게도 그런 정도 수준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게 아니라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요게 이제 오늘 설교에서 설명해야 될 핵심 주제입니다. 이게 눈에 잘 들어오진 않잖아요. 하늘에 이름이 기록된다고 하는 게 뭐야? 뭐 좋다고 하는 건 알겠는데 확실하게 느껴지지 않아요? 뭐 죽어서 천당 간다 이렇게 어렴풋하게 생각할 겁니다. 그 죽어서 천당 간다 혹은 천국 간다는 말도 천당은 아니죠. 사실은 천국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얘기 또 지금 여기서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천국은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이에요. 하늘의 나라, 하늘나라입니다. 그거는 하나님 나라와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하면 하늘나라도 이미 여기 온 겁니다. 근데 죽어서 어디를 가는 게 아니라 그 죽음 이전과 이후까지 우주 전체의 공간과 시간을 통치하는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에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거를 꼭 죽어서 좋은 세상을 간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뭐 그렇게 해서 뭐 위로가 된다면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도 뭐 괜찮다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게 위로가 되는 건 아니죠. 생각해 보세요. 네, 뭐 그만두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 준비됐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죽음 이후에 주어지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상상할 수 있는 멋진 세상, 이거는 하늘나라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완전히 변화된 세상인데 그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죠. 자꾸만 그 이야기하다가 더 중요한 게 나왔다 싶으면 또 이야기가 흘러가서 너무 그 길어 예, 이게 옆으로 빠지고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다시 여기 들어와서요. 아까 얘기했죠. 어디 이걸 완전히 때려 부셔갖고 정의를 실현한다는 게 아니라 복음의 새로운 세계 안으로 들어가는 거다. 뭐 그런 얘기를 좀 상당히 길게 했죠. 예. 보수적인 사람이나 진보적인 사람이나 모두 귀신 들릴 수 있다. 귀신 양보하는 거는 별거 아닌 겁니다.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그 악한 세력에게 에, 처형당했다는 말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그런 식으로 세상을 구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냥 그 말씀으로 이 악한 세력을 징벌하고 정의를 실현하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방식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이게 그 귀신이 항복하는 걸로 기뻐해봤자 다시 귀신이 기승을 부린다고 하는 겁니다. 그건 이제 실질적으로 얘기하려고 하다 보니까 보수적인 사람이나 진보적인 사람이나 다 귀신 들릴 수 있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예, 그래서 진보적으로 세계를 바꾸는 게 그럼 그것도 뭐 별로 의미가 없다는 말이냐.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런 일은 하지 않아도 되느냐. 근데 그런 뜻도 아니에요. 우리가 계속 하긴 해야 되죠. 바꿔 나가야 되죠. 근데 사실 어떤 게 세상을 다르게 바꾸는 건지 우리가 사실 다 모릅니다. 그냥 그 어느 범주 안에서만 아는 거죠. 그러니까 아, 내가 세상을 바꾸는 거야. 나는 진보적인 사람이야. 그런 말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해야 됩니다.
자, 그런 일로 기뻐하지 말자. 그런 정의를 위해서 우리가 살긴 해야 되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경제 정의를 우리가 실현해야 되나? 그건 마땅한 일이긴 하나, 그걸 자랑할 거 없습니다. 그걸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전적으로 의존해서 사는 게 예, 만만한 게 아니죠. 이 귀신이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 전적으로 의존해서 사는 것에 전력 투구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전적으로 의존해서 산다는 거죠. 근데 그게 그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현실 세계에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기가 또 어려워요. 하나님 나라에 전적으로 의존해서 살기가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산상수훈에 나와 있는 몇 구절을 인용을 했어요. 그건 다 하나님 나라에 관계된 겁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늘에 있는 뭐예요? 이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고 하늘의 아버지께서는 이미 다 안다.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이니까 우리가 받아들이긴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말씀들이 우리가 아, 그대로 실현할 수 있다. 그건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 방향성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쪽으로 나아가는데 그게 아주 강력한 요청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용맹정진, 전력 투구를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교양을 갖추는 일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백척간두에 서는 일이라고 말입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좀 거리가 멀게 느껴질 만한 내용입니다. 아직은 뭐 먹고 살기도 힘든데, 그러기엔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이 있는데, 어,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전력 투구하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현실인데, 그러니까 목사로서 그런 부분에서 딜레마입니다. 계속 뒤에서 닥달할 수는 없어요. 너무 먹고 사는 문제 신경 쓰지 말고, 연봉 올리는 그거 너무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 나라, 내가 사냐 죽냐, 예수를 얼마나 바르게 따르냐, 그런데 좀 신경을 쓰고, 조금 신경 쓰는 게 아니라, 거기에 매진해야 된다. 이렇게 목사가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목사 스스로도 그렇게 예, 못 살잖아요. 목사는 계속 그 교회 성장에 마음이 있으면서 신자들에게 저런 얘기를 하면은 앞뒤가 안 맞는 겁니다. 이 일반 사람들이 이 세속사회에서 열심히 돌보고 돈 벌고 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너무 좀 과격하게 그런 분위기라서 거기서 떨어져 나오기 힘들어요.
뭐 주식 투자하는 것도 그렇고, 뭐 주식이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물론 저는 물론 그런 데 관심이 없지만 일반 신자들이 주식에 투자하는 것을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투자하고 투기하고는 또 어떻게 구분하냐? 그것도 참 쉽지가 않죠.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그런 식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건 아니라고 하더라도, 아니면 그거보다 또 조금 심하게 뭐 부동산 투기하는 것도 있잖아요. 뭐 투기까지는 안 간다고 하더라도, 뭐 김집사, 뭐 박장로, 저기 있는 저 땅 아니면 저 아파트 사놓으면 그럼 이제 돈이 될 거야. 이런 정보를 들었다면 많은 경우에 어느 정도 여윳돈이 있을 때 그걸 구입하지 않습니까? 일부러 내가 그런 방식으로 돈을 꼭 벌어야 된다는 생각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이 세계가 그런 메커니즘 속에 놓여 있으니까 저절로 뭐 다른 생각 없이 그냥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잘못했다, 이렇게 말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건 자신의 책임을 지면 됩니다. 내가 아직 너무 이러한 경제 윤리는 예민한 거라서 목사가 어떻게 옳다 그렇다 말하기가 너무 조심스러워요. 근데 좋은 뜻으로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그게 집 없는 사람들이 집을 구할 수 있는 기회를 막는다면 그건 잘못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윳돈 있는 사람들이 별로 큰 욕심 없이 여기저기, 뭐 여기저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몇 군데, 뭐 아니 한 군데라도 그 괜찮은 땅이나 아파트를 사놨다. 또 그런 사람이 좀 많다. 그러면 여유가 없는, 집이 없으면서 여유가 없는 사람들은 기회를 잃게 되는 거죠. 여윳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걸 사지 않은 사람들이 안 한다면, 그러니까 집을 그냥 순전히 어, 사는 용도로만 생각한다면, 자기가 살아야 되니까, 그러면 집 하나만 있으면 되지 않습니까? 살고 있는 집만 있으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뭐 괜찮은 거를 사면 뭐 좀 몇 년 지나면 값이 오를 거다는 그 생각, 그런 정보를 얻어서 샀다면 의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어떤 일부 사람들에게는 피해가 간단 말이에요. 이게 너무 그 이렇게 저렇게 역학적으로 연결돼 있어서 네, 말하기 쉽지 않은 겁니다. 어쨌든 이제 그런 세상에 살고 있는 평신도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런데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예수를 바르게 믿는데 좀 전폭적으로 매달려라, 이렇게 말하면서 목사는 교회 성장에 머리 이제 온통 정신을 팔고 있다면 그건 잘못인 거죠. 일반 사람들이 돈 열심히 벌려고 하는 거하고 목사가 교회를 성장시키려고 하는 거는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그 포장에 쌓아서 목사의 욕망을 숨기는 겁니다. 어쨌든 이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용맹정진 전력 투구하지 않으면 거기에 의존해서 살 수 없다는 사실만은 분명한데, 현실이 그렇지 않으니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십시오. 미켈란젤로 이야기 잠깐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전적으로 의존해서 사는 게 뭐냐 하는 것을 아주 구체적인 형태로 말씀드릴 수 없다고 하면서 요 미켈란젤로 예를 든 겁니다.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바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을 이야기하기가 어려운 거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 절대적인 것은 뭐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말하기 힘들어요. 무엇이 아닌 것을 제거해 나가는 게 더 바람직합니다. 그게 이제 어울리다 보면 뭐뭐다 포지티브하게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미켈란젤로 조각하잖아요. 그림을 직접 그리는 회화를 그리는 사람도 있고 조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게 에, 접근하는 방식이 다른 겁니다. 그림을 그리는 사람은 어떤 형상을 그, 그, 뭐, 천이나 종이 위에 이렇게 그리잖아요. 그걸 드러내는 거죠. 포지티브한 거죠. 근데 조각은 그렇게 못합니다. 그냥 덩어리가 있는 데서 없는 걸 쪼아내니까 아닌 것을 빼내는 거예요. 아닌 거. 네거티브한 거죠. 이 조각가가 더 예술적인 차원에서 보면 한 단계 높은 거 아닌가? 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혹은 하나님 나라를 말할 때 뭐뭐가 아닌 것으로 찾아가는 게 지혜롭다, 바람직하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뭐 꼭 아니다 하는 것에 머물러 있으라는 게 아닙니다. 그냥 그게 잘 정리가 되면 그런 것. 이게 뭐냐가 저절로 눈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아닌 것을 제거하다 보면 예, 그런 거가 들어오게 되는 것처럼. 뭐 그걸 쭉 몇 가지로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러한 것들을 이론적으로 알아도 하나님 나라에 전적으로 의존함으로써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어, 그러한 것을 아는 게 뭔지 네, 느낌이 잘 안 올 수 있거든요. 이제 이론적으로 아는 거하고 느낌으로 아는 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느낌인가요? 아니면 실질적으로 안다고 하는 걸까요? 그게 다른 거예요. 수영할 때 어, 손동작을 어떻게 하고 발동작을 어떻게 하고 교본을 통해서 배울 수 있어요. 그리고 요즘은 유튜브가 있으니까 거기 들어가서 다 어떻게 하면 수영을 하는지 배울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자기가 물속에 들어가서 그걸 느끼는 거는 또 다른 문제예요. 그 이론과 머리로 아는 거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실질적인 거하고는 일치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통치, 하늘나라 뭐 그런 것들이 이론적인 설명만으로 잘 느껴지기가 힘든데 어, 좀 그걸 느끼려면 앞에서 하는 이론이 결국 말하려고 하는 핵심이 이거다라는 뜻이에요. 자기 힘을 빼는 거죠. 힘 빼는 거. 자기를 가볍게 여기는 겁니다. 이게 또 쉽지가 않죠. 어쨌든 그, 음, 제가 너무 무거워요. 지옥은 무거운 세상이라고 하죠. 뭐, 하여튼 문학적인 표현으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는 거다. 예수가 그것을 선포했으니까요. 어,
그래서 그 세계 안으로 들어가는 게 뭐냐 하는 것을 설명하려고 그 누구예요? 임윤찬 군 18세죠. 그 친구가 번클라이번 콩쿠르에서 대상을 받았죠. 그 중결에서 여섯 명까지 뽑혀야 되니까 어, 거기에서 그 몇 단계에 걸쳐서 그 배틀을 거치는 것 같습니다. 그때 한 연주가 초절기교 연습곡이라고 해서요. 그 리스트 A 곡은 정말 난이도가 뭐 장난이 아니라고 합니다. 12, 12 트랜센덴탈 에튜즈라고 해요. 예, 1시간 이상 되는 거 쭉 들었습니다. 제 컴퓨터 제 스피커 소리를 가장 크게 해놓고 멋지게 들었습니다. 그 리스트 음악의 세계에 들어갔다는 게 이제 전달되는 거죠. 잠깐 그 친구 연주 들어보시겠어요? 잠깐 1분 거의 마지막 데모 들어보시죠. 마지막 단락이에요. 나오게 하고 아하 이게 잘 잡히지가 않네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음, 이렇게 하면 됐나요? 조금 더 올리나? 제가 여기 기능을 아직까지도 완벽하게 잘 못하기 때문에 네, 들어보겠습니다. 들어보세요. 마지막 단락입니다. 그 연주예요. 그 클래식을 하는 사람들은 청중들을 전혀 의식하지 않습니다. 물론 연주자에 따라서 차이가 있긴 있으나 그 근데 그 뭐 대중가요 그건 청중을 무지하게 의식합니다. 청중을 즐겁게 하려고 연주해요. 대중음악은요. 대중음악은. 근데 저 클래식은 그 음악의 세계 안으로만 들어갑니다. 음악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임윤찬 군 그 놀라운 연주였어요. 이거 제가 끝부분만 들려드려서 그런데 시간 있으면 나중에 전체를 한번 보십시오. 좋았습니다.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도 예수가 선포한 그 하나님 나라 안으로 임윤찬이 리스트 안으로 들어간 것처럼 들어갈 수 있습니다. 들어가야 되죠. 뭐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평생의 목표 아니겠습니까? 뭐 우리가 광신자가 되지 않은 얘기 아니라 그 방식으로만 우리가 생명을 얻는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거기 전력 투구하는 겁니다. 임윤찬이 슬슬슬슬 놀면서 연습해서 그 단계에 올라간 게 아니잖아요. 물론 우리는 뭐 그런 전문가는 물론 아니죠. 종교 전문가도 아니고 신학자도 아니고 어, 일상에서 일반 신자로 살긴 하지만 그 방향만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력 투구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죠. 그 세계가 있어요. 기독교가 얘기하는 생명의 세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게 뭐 돈 주고 사는 게 아니고 한 번로 확인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죽을 때까지 계속 그렇게 가야 되는 세계거든요. 근데 그게 뭔지를 느껴야 가는 거지. 그렇지 않고는 그냥 교양 수준에 떨어지게 될 겁니다. 여기서 아까 했던 말 또 다시 또 기억나네요. 이게 목사의 딜레마예요. 그냥 세속사회에서 그냥 착하게 살고 그리고 교회에 좀 봉사하고 잘 그렇게 모범적인 그래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만 하더라도 대단한 건데 뭐 거기서 용맹정진 뭐 전문가적인 어떤 영적인 세계 그 얘기하면 참 어떻게 살라는 얘기냐 뭐 참 일리가 있는 건데 뭐 그 대답이 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방향은 이렇다 하는 거는 말씀드리니까 여러분들이 각자 놓인 그 자리에서 선택할 거 선택하고 뭐 포기할 거 포기하고 그 길을 가야 됩니다. 네, 설교 마지막 단락에서 나는 어떤 수준이냐 그런 거를 동네 피아노 학원 원장 정도에 불과하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건 맞는 얘기입니다. 그냥 어떤 그리스도교의 영성이 있는가를 그 대가에게서 배워서 아직 나는 거기 들어가지 못했고 배워서 이렇다 하는 것을 에, 신자들에게 설명하고 있을 뿐입니다. 저도 답답하죠. 근데 그 길을 아니까 앞으로 몇 살까지 더 살지 모르지만 그 길을 계속 가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내가 사는 삶이 연옥이다 예 생각합니다. 연옥 이게 연옥 개념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또 신학적으로 논란이 있긴 있는데 지금 이 세계가 연옥이라고 하는 거는 동의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완전하지 않거든요, 우리가요. 천국에 들어갔다고 말할 만한 게 못 됩니다. 정화의 과정이죠. 자, 수고했습니다. 또 한 주간 잘 보내시고 장마 기간인데 더위도 또 심하고요.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